열왕기상 18장 42절로 봉독을 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에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활의 길에 올라가 봐.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건까지 가라. 7번째 이르러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 앞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킬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킬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느닷없이 족보도 없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선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우러가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에 어떤 선지자가 출연하면 그 아버지가 있고 한 5대 정도까지는 그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도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소개가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둠 밤중에 나타나는 큰 빛과 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떠한 족보인지 아무 근거 없이 다만 디셉 사람이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마치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벼랑간에 나타나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은 놀랍게도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비와 눈이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유분수지, 비와 눈이, 비와 이슬이 내 말이 없으면 내리지 않는다. 지가 무슨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니죠.
어쨌든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말은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정확해서 사실대로 비와 눈이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1년만 그냥 비가 가끔 오고 가물어도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3년 반 동안 이슬이 내리지 아니했다면 이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온 세상이 난리 날 일이죠.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 날 문제죠. 먹을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곡식도 없죠.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비와 이슬이 없어요. 이슬이라도 내려야지 풀이라도 크는데 풀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때에 하늘의 비가, 말씀의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세계 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적인 구원가를 모릅니다. 죽은 사람 천당 갔다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예수 잘 믿은 사람 천당 갔다고 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천당 갔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무덤은 비무덤 아니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자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날 운명하는 즉시 예수 믿은 자는 천당 갔고 안 믿은 사람 지옥 갔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이 맞다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고, 성경이 말이 맞다면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 천당 가고 안 믿은 사람 지옥 갔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전부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당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한 것은 이거는 해리 없이 많은 세월 동안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주는 자연의 원리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아니 오는 그런 이슬도 안 되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기간을, 엘리야 시대와 같이 말씀의 기간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각국을 외국을 말합니다. 각국 다른 나라. 동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 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전 세계 다 다니도 하나님 말씀 없다는 겁니다.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거짓 목자가 가득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그러죠. 이 기근과 지진은 실상적으로 있다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기근과 지진, 메마른 시대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단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그런 큰 영향이 없습니다. 가물어도 저수지에 가득한 물을 대서 백성들이 무슨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은 하나님의 말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에 소란하시는 겁니다. 참 믿음 가진 자가 없고 거짓말쟁이 예수쟁이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강박하게 되고 기독교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내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엘리야가 사람들이 찾아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아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람을 풀어놓고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봅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리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시냇물을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까맣게 몸이 새까마니까 사탄이요. 비둘기는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왜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지 않고 까마귀를 시켜서 가져왔느냐 거죠.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으면은 물을 얻는다는 것은 피 한 방울과 같고 떡을 얻는다는 것은 살 한 찜과 같은데 그런데 까마귀가 져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겠느냐. 이걸 지금까지 까마귀를 까마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참 웃기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로 보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구약 성경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여러 곳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그 까마귀를 한번 찾아볼까요? 까마귀의 실상. 수많은 까마귀에 갖다 준 자는 누군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준 검은 옷을 입은 까마귀는 누군가? 열왕기상 17장 9절로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격하였나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지러 갔을 때 물을 키려고 해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그러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조금뿐이라.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가루 한 주먹 끼우고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불에 구워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벼룩에 간을 메어 먹는 게 낫지. 세상에 떡 한 조각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빵 구워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먼저 나한테 떡 한 조각을 갖다 주고 그 뒤에 네가 너희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런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가문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니까 자, 네 가루통을 가봐라. 다 깍싹 걸고 뭐 가루통이 빈통이 있는데 가루가 가득히 차 있어요. 네 기름병을 가봐라.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히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떡을 구워 먹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이 다 지나가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고 감사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바라 가부에게 주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기근이 온 세상을 덮은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나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00명입니다. 이제 아방에게 다 잡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나 됩니다. 그러나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무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신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백성이 대답하되 그것이 옳도다 하고 해서 그 제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무서운 살인적인 기근 시대에 누가 참 진리고 누가 참 하나님이야?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는 시범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너희는 너희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해라.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고 우리는 나중에 기도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바알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은 마음과 몸과 혼신을 다해서 땅바닥을 치며 머리를 땅에 박고 발이 불러도 아무런 영감이 없었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결론은 아닙니까?
이제 해가 더 지도록 너희들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기도하겠다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봅니다. 왕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저에게 이르되 오매 저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런 야곱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파고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 쳐서 그 번개불로 가지고 불이 서로 붙을 때 이건 참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사람이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가 잘 타지 못하도록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통 넷에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또 이랬대 그리하여 다시 또 그리하여 이랬대 3번 그리하라. 3번 부었어요. 그러니까 4번 부었으니까 4통씩 4번이니까 12통을 갖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보면 도랑이 막 물이 제단 밑에 도랑이 물이 파이도록 갖다 부었어요. 자, 이 기근시대에 물이 12통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이 기근시대 산골짜기 어디서 이렇게 물이 났냐. 어디서 물이 났나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왕상 18장 36절로 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를 하나님이신 것께서 하나님이신가 주는 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 단에 있는 송아지를 키우셔서 했습니다. 38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가득한 물을 다 핥아버렸다. 얼마나 신비하고 통쾌한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 것을 보고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리며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하니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자, 기존 시냇가에 가 죽이면 시냇물이 다 말라붙었는데 물은 또 올 데가 없어요. 12통이 어디에서 물을 또 오는 거예요? 또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돈 시냇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 41절로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피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이제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 주모로 찾아왔어요. 비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빨리 올라가소서. 비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사원의 길에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달라고. 3년 동안 비 오지 못하겠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다. 가서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지. 7번째 이 사원이 다시 가서 보니까 제가 고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는데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궁전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알려주라 그랬어. 그러면 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갈멜산이 내가 가봤는데요. 그 산 밑에가 바다예요. 산 밑에가 바다예요. 실제로 바닷물을 떠온 거예요. 바닷물을. 바닷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라고 그 왕에게 가라고. 왕은 막 벌벌 떠는 거죠. 엘리야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은 아무 직소를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달려갔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 막 소낙비가 내리는데 앞을 보지 못할 정도 소낙비가 쫙 쳤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막 달려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엘리야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이 앞서 달려가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아합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저 바닷가에 가서 보고 구름이 있나 없나 보란 게 없습니다. 7번 동안 왔다 갔다 해서 7번 만에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이제 소낙비가 올 것이 나도 가자고 갔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늦게 출발을 했는데 아합이 출발하고 난데 얼마나 한참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엘리야의 마차가 하나님의 신의 임함으로 앞서 달려갔더라. 아합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의 역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손만한 구름이라는 것은 손만한 구름이라는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구름이 저 바다에 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을 만들어 시커먼 먹구름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땅의 하늘을 덮어버려. 소낙비가 막 깜짝 놀라도록 소낙비가 쏟아지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에 소낙비가 온 이스라엘 땅에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 돌리고 엘리야야 엘리야 엘리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무슨 바알 신이 서 있으며 무슨 아세라 목상신이 서 있겠습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송아지 제물이 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엘리야 편이 다 됐어요. 그 산 위에 올랐던 받은 사람들이 그 바알 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잡아다가 그래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기근의 땅에 거짓 목자들이 다 잡혀서 그래 시내가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 구름의 가인 무엇이냐? 어떤 구름이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 있으며, 가인의 길은 살인자의 길이에요. 동생을 죽였어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도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간 것은 발람이는
발락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배설을 많이 주고 너한테 재물을 많이 주리라 하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서 발람 길을 쫓아갔어요. 그건 나쁜 놈이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어떤 자냐?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아론에 속한 레위에 들지 않고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고라는 아론 계통이 아니면서도 제사 직분을 달라고 하고, 그들은 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 그 정도로 제사 드릴 때 쓰는 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족속들은 모세의 기도와 심판에 의해서 고라 족속들이 사는 땅이 갈라지고 고라 족속들이 땅속에 완전히 매장돼 버렸잖아요. 생매장됐어요. 성경상에 생매장된 것은 고라 족속밖에 없어요. 한 족속이 생매장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가는 최고악한 자, 발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한 자,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자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했어요. 저는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한 자리 같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사랑스러운 잔치자리의 암초와 같은 것이요. 암초는 바닷속에 숨어있는 바위를 암초라 그래요. 배가 지나가다가 바위가 있는 줄 모르고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겉보기에는 주와 주의 죄를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라. 암초같이 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게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자가 바로 암초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인도하지 않고 성경 없는 그릇된 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다시 말하자면 발람의 길을 가는 자, 또한 고라의 폐역을 쫓은 자, 이런 이 무리들이 살인한 이 무리들이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애찬의 암초요, 살인자 가인, 발람의 길을 가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히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인데, 그럼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예요. 거짓말 한 자를 비 없는 구름이라고 그러지. 잠언서 25장 14절을 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해놓고 하나도 해준 게 없네. 이것은 비 없는 구름이에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공중휴거 한다. 1985년도에 하늘 올라간다, 승천한다. 한국에서 큰 교단의 유명한 목사만 아닙니까? 1987년 9월 14일 날 지상천국이 온다. 원래는 한국을 더럽히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이단자입니까? 예,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 없는 구름이 거짓 목자예요. 바람 같은, 바람이 구름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짓 목자예요. 그래서 거짓 목자를 비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비 있는 구름은 참 목자, 비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하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치는 것을 가만히 했나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물 없는 셈이, 셈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으면은 물 없는 셈이, 말씀이 없는 셈이란 거죠. 셈에는 생명수가 솟아나 있는데 생명수가 솟아나는 물이 없는 셈이요.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돌림뱀이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세상 이야기, 간정 이야기, 간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만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 없는 셈,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물 없는 셈이나 비 없는 구름이나 같은 뜻 아니에요? 선물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거든. 발람의 어그린치는 길을 가는 자들, 거짓말,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우물, 이런 자들을 거짓 목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엘리야 밑에 있었던 그 수족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7번까지 가서 보라. 그래 7번째까지 가서 보니까 조만한 손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소낙비가 나르기 전에 빨리 떠나소서. 그래 왕이 말을 타고 왔는데 엘리야가 뒤따라갔잖아요. 그 조그마한 구름이 온 세상을 덮는 큰 먹구름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오지 못하던 그 메마르고 가뭄 땅에 소낙비가 쫙 쏟아진 거죠. 온 국민이 나와서 막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엘리야하고 찬양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없는 피어는 시대요,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때 조그마한 구름을 일으킬 자가 누굽니까? 비 없는 구름을 일으킬 자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름을 일으킨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작은 선지자를 비유했습니다.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큰 구름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든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덮었을 때 온 세상의 기근은 없어지고 진리의 말씀 소낙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못된 것도 복되게 하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오늘 우리 교회는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이 기근 시대에 장마비를 내리리라. 복된 장마비이기 때문에 마가 없어요. 홍수에 물에 빠져 죽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아요. 왜? 복된 장마비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그들의 멍에먹을 꺾고, 소가 멍에를 메고 짐을 끌어서 밭을 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멍에먹을 꺾어버리면 소가 자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하나도 안 줬고 그냥 맨몸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큰 멍에먹을 먹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먹을 메고 맨날 죄인으로 회개하고 땅을 치고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 멍에먹을 꺾어주는 사명자, 그들을 건져주는 사명자, 바로 우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의 사명자, 가을에 열매가 있게 하는 자, 추수할 것이 있게 하는 자,
곡식이 넘치게 하는 자, 알곡이 넘치게 하는 자. 지금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 없는 기근 시대에 거짓 목자가 판을 치고 수십만 명을 끌고 가도 하나 잡을 수 있는 대책도 없는 한국교회, 세계 기독교. 우리는 이제 손바닥만한 비록 작은 구름이 이 땅 위에서 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구름을 띄워줄 때에 복된 장마비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의 축복을 함께 받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